닉슨 대통령의 특별 고문으로 백악관에서 권력과 명예를 떨쳤던 척 콜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교활한 그러한 정치가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별명이 더러운 술수의 달인, 닉슨의 청부 살해업자 같은 이런 별명이 붙었던 정치가였습니다. 결국 워터게이트 사건의 핵심 인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백악관에서 교도소로 추락하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어게인이라는 책을 써서 미국을 전체를 아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의심하는 사람도 많았고 조롱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는 정말 철저히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었고 프리즌 펠로십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많은 죄수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설립한 이 선교단체 프리즌 펠로십은 지금 미국 최대의 기독교 비영리 단체로 발전을 했고, 그러해서 그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타임 매거진에서는 그의 생애를 놀라운 반전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반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반전의 사건이 3번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반전, 반전, 반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선생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전체는 이 스데반 선생의 설교와 순교 이야기가 중심 내용인데, 거기서 잠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했었습니다. 사울이죠. 7장 58절을 보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7장이 끝나고 이제 8장으로 넘어와서 사울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는 겁니다. 이 마땅히 여겼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했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여겼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 스데반을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단 교리를 전하는 이런 사람은 죽여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고, 죽은 후에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사울의 신앙이었습니다. 교회나 교인이 이런 종교적 독선에 빠지면 그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장소가 되어버리고, 그 교인은요 가장 인정 없는 냉혈 인간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장 괴롭혔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엄수하는 종교적 코드가 있었어요. 안식일을 엄수할 것, 일주일에 2번 금식할 것, 구제, 11조 이런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인정하는 경건의 조건이었어요. 그런 경건 생활의 내용이 너무나 엄격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에 가입한다는 것은 엄두도 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종교 엘리트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바리새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분리된 자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 코드와 맞지 않는 사람과는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았어요. 상종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만 대화를 하고, 자기들끼리만 교제하고, 자기들끼리만 식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될 때 첫 번째 하는 서약이 뭔가 하면, 회원이 아닌 사람과는 식사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하고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도 함께 다니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까지 하니까 예수님과 그렇게 충돌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독선에 빠지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역을 담당했던 사울은 그 이단 종교가 뿌리를 내리기 전에 초전 박살을 내버리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잔멸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서 짓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쑥밭이 되는 거죠. 사울이 미친 듯이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씨를 아예 말려버리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각 집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집은 그래도 우리에게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장소가 집이고, 내가 쉴 만한 공간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에게 피난처가 되는 곳이 바로 집인데, 사울은 그런 집까지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아주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그 집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 아빠를 사정없이 끌고 나갔을 테니 아이들이 얼마나 매달리며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어린아이들이? 그런 그의 잔인함과 집요함이 다메섹까지 가게 만든 겁니다. 이 전쟁을 하는 군인들도요, 항복을 하거나 도망가는 사람은 죽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울은 도망간 크리스천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 끌고 오는 일 자기가 하겠다고 자원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누가의 히로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누가가 이렇게 사울의 행동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다음 사도행전 9장에 가시면 이 사울이 회개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도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180도 변해서 예수를 위해 일생을 바친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그 말을 지금 누가가 하고 싶은 겁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요, 놀라운 반전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반전의 사건이에요.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사울을 바울되게 바꾸셨다. 그리고 바울은 세계를 바꾸었다. 사울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한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를 만남으로 세계가 복음의 축복을 받게 되었으니 사울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변화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도 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사울이 바울 된 것 같은 이 변화의 축복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가해지자 성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1절 말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금 예루살렘 교인들의 현실은요, 너무나도 참혹해졌습니다. 스데반 선생님은 돌에 맞아 죽으셨고, 성도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아주 고통스럽고 괴로운 처지에 놓였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이제 선교의 무대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옮겨지는 선교의 전환점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은 1장 8절의 순서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선교 이야기이고 이제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선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 이야기로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마리아까지 건너가게 된 동기가 박해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요,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입고 시작했는데 바로 얼마 안 돼서 3,000명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후에 또 5,000명이 들어오면서 수만 명이 되는 아주 생동감 넘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표적과 기사도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정말 사랑이 넘치는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좋은 교회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흠잡을 것 전혀 없는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주님의 지상명령, 그거는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그대로가 좋아서입니다. 그래서 흩어지길 원치 않았던 거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라서 내가 좋은 상황에 있으면, 복된 상황에 있으면 거기에 그대로 머무르기를 좋아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여기가 좋은 겁니다. 이대로 평생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대로가 좋았기 때문에.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에게 교인이 찾아와서 불평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자꾸 땅끝 하는데 우리들은 제쳐놓고 왜 자꾸 땅끝 이야기를 하느냐. 또 목사님은 새 신자가 오면 아주 친절하게 환영하면서 오래된 교인들은 헌신짝 취급을 하는데 우리들이 그동안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느냐고 섭섭함을 쏟아놓더랍니다. 참 오랫동안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헌신했던 분들이 왜 그런 불평을 하는 걸까요? 교회를 클럽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클럽은 멤버들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기존 멤버들의 만족을 우선시하는 것이 클럽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이제 51주년을 맞게 되는데 이민교회 중에서는 드물게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면요, 끼리끼리가 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닫힌 교회가 되어버리게 되고 새로운 교우들이 교회에 왔다가도 정착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 열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르는 교인들이 요즘에 좀 많아졌다는 이야기들을 성도님들이 종종 하세요. 그래서 이제 2월 달에는 우리가 하는 캠페인 중에 또 하나 인사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늘 내가 인사 나누는 그 사람과 하는 인사 말고 내가 모르는 사람과 인사하는 캠페인을 한번 벌이고자 합니다. 교회는요, 이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담장을 허물어버리는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뭉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똘똘 뭉치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씨앗들이 되어서 땅끝까지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땅끝을 향하고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끼리끼리의 모임이냐 땅끝을 향해 나가는 모임이냐라는 거죠. 물론 땅끝은 반드시 지구 반대편을 이야기하는 개념은 아니고 내 가족이 땅끝일 수도 있고 친척이나 이웃이 땅끝일 수도 있고 물론 지구 반대편에 누군가가 우리의 땅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땅끝을 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지만 핍박이 너무나 심해서 잘못하다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할 수 없이 사마리아로 도망가게 되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만일 이 박해의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끼리만 즐거워하면서 이방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독교는 예루살렘 안에 갇혀서 안주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던 성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이 거기 있고 세례받으신 요단강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이 있는 것, 지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 한 번은 방문해보고 싶은 그곳이 예루살렘 성지죠.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리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땅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나라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에 있는 나라를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제국은 이 이스라엘 제국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이스라엘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강제로 아시리아로 이주를 시켰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또 이스라엘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혼혈 민족을 만드는 인종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비교적 순수한 혈통을 유지했지만 이 북쪽 이스라엘 민족들은 혼혈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유대에 있는 사람이나 같은 피를 지닌 형제지만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개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려면 가장 가까운 거리는 직선거리,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되는데 절대로 사마리아 통과하지 않고 그 멀게 동쪽으로 길게 돌아서 갔던 거죠. 사마리아 땅은 더러운 땅이라는 겁니다. 이건 밟고 싶지 않은 그런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절대로 자원해서 사마리아에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매우 불편했을 거예요. 사마리아? 거기까지는 마음이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큰 박해를 가하심으로 사마리아로 피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짐으로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같이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바로나 헤롯같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인간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오고 싶지 않은 곳에 억지로 할 수 없이 오게 되었죠. 타의에 의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의로 한 것입니다. 타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에 지금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해서 온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처한 이 현실을 신앙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원치 않은 상황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이라고 믿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난길이
전도길이 된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반전의 사건입니다. 바이킹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해적의 상징이죠. 바이킹들이 해적 생활을 했지만 머리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히 사색할 시간이 많아지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후손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해적질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교육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끝에 그걸 위해서는 정숙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해적들 주변에 있는 여인들은 방탕하기 때문에 그런 여자들과는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떤 여인이 가장 정숙한 여인이냐를 생각할 때 기독교인이 가장 정숙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 좋은 여인들이 해적에게 결혼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우리는 어차피 도둑이니까 여자도 훔치자. 그래서 그때부터 가서 여자들을, 기독교 여인들을 다 도둑질해서 강제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온 기독교 여성들은 억지로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었는데, 해적은 또 해적이니까 해적 생활하느라 집을 비우고 집에는 자녀들과 여인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아이의 자녀 교육은 자연히 어머니의 몫이 된 겁니다. 원치 않게 해적의 아내가 되었지만 그래도 그 여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신앙으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엄격하게 신앙 훈련을 시키면서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쳤더니 그들이 자라서 바로 청교도의 조상이 된 겁니다. 비록 강제로 끌려와서 해적의 자식을 낳았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했더니 그들이 청교도가 되었고 그들이 미국의 조상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셉도 자신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은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신앙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집에서 심부름을 할 때도, 또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의 시중을 들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명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판료한 자의 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운명의 노예처럼 신세 타령이나 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또 초대교인들처럼 보냄받은 자의 의식으로 사는 사람은요, 창조적이며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습니까? 갈 데가 마땅치 않아서요. 그런 사람 받아주고 싶겠습니까? 황인철 목사는 어떻게 플러턴 장로교에 오게 되었습니까? 갈 데가 없고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왔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합니다. 크리스천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고통스러운 그 일조차도 내게 필요한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미국에 오셨습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친척이 있어서 오셨습니까? 사업하러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유학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결혼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이유로 오셨던지 초대교인들처럼 보냄받은 사명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 사마리아 전도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의 이름이 본문에 나오는데 빌립입니다. 성경에 빌립은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이 빌립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요, 최초의 평신도 순교자고 빌립은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빌립도 스데반도
평신도로서 설교와 이적을 행하는 사도적 사역도 너무나 잘 감당을 했던 거죠. 자, 오늘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했어요. 또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그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수많은 병자들이 병에서 낫는 그런 기적이 빌립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빌립의 말과 그의 행하는 기적을 보고 일심으로 그를 쫓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보면 마지막 말씀입니다. 8절 같이 볼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데 오랜 세월 흑암과 절망 가운데 있던 슬픔의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땅, 개와 돼지 취급을 받던 한 맺힌 역사를 걸어온 땅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 기쁨의 땅으로 변한 겁니다. 세 번째 반전의 사건이죠.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하셨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박해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고통의 역사가 있었으니 얼마나 성도들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오늘 보면 시작되는 2절 말씀을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오늘 본문은 큰 슬픔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로 끝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슬픔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고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